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은 과학적인가입니다. 믿음은 과학적인가. 네, 오늘 설교의 말씀은 우리 부평 지역에 사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평 지역에 사는 모든 분들이라 하면 우리 부평 교회에게 맡겨진 모든 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작년 11월 달부터 제가 월 초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전도 설교를 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는 설교, 변증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형식을 부평 지역에 사는 모든 분들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하겠다, 뭐 이렇게 딱 못 박아 말씀을 못 드린 이유는 사실 이게 저도 처음 해보는 일이고 과연 제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 좀 겁도 나고 이래서 그냥 슬며시 이렇게 시작한 거고요. 지금 벌써 뭐 3, 4개월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월 초에 전도 설교,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는 이유에 대해서 반문하고 문제를 제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월 초에는 뭐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나 또 친구들, 친지들, 지인들을 모셔와도 좋고, 또 이게 지금 이제 저는 구도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부평 지역에 사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즘은 이제 유튜브나 온라인이나 이런 가상 공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부평 지역의 모든 분들을 향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제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듣고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퍼져 나가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또 초대하고, 또 초대 못하면 요즘 카톡으로 또 전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정말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 이 말씀 없으면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그 사람에게 말씀이 꼭 전달되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은 과학적인가, 이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인들과 신앙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부딪히는 이제 반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은 비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내가 믿겠는데 과학적인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못 믿겠다, 이런 반론에 우리가 자주 부닥치고, 또 특별히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얘기 자주 듣습니다. 워낙 과학이 발달한 21세기다 보니까 성도들도 과학 얘기만 나오면 이제 위축이 되고 우리 신앙이 좀 진짜 비과학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는데 과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신데 요즘 우리가 막 쓰는 어려운 스마트폰 이렇게 보여드리면 과연 조작이나 하실 수 있을까? 어려운 수학 문제 이렇게 드리면 예수님은 풀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냥 성경책에만 계시고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은 못 푸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과학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위축이 되고, 안 그래도 희미했던 신앙이 과학이라는 말 앞에서 움츠려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과연 과학적인가 비과학적인가? 자, 이제 첫 번째, 과학의 자리. 리차드 도킨스라는 그 유명한 무신론자 과학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인데 199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영국 그 명문 옥스포드 대학에서 가르친 사람이고요. 하여튼 뭐 전 세계에서 무신론으로 따지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 리차드 도킨스라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은 한마디로 뭐냐? 과학적으로 볼 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망상에 불과하다. 뭐 이런 게 이제 이 사람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이제 유명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한국에서 5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은. 이 책의 논지는 뭐냐 하면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유전자의 복제 욕구를 수행하는 이기적인 생존 기계이다. 이게 이제 이 책의 논지입니다. 논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인간인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유전자가 나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계속 자기 복제를 해서 진화를 하는데 나는 그 유전자를 이렇게 지낼 공간을 제공해 주는 어떤 로봇, 기계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인데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사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65페이지에 보면은 그들이 유전자예요, 유전자. 그들은 당신 안에도 내 안에도 있다. 그들은 우리 몸과 마음을 창조했다. 유전자가 우리의 생각과 몸을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유전자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며 우리는 그들의 생존 기계이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너무 과학적이라 가지고 이런 사람은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박식하게 이 과학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 진화의 주체가 유전자고 유전자가 자기 복제를 통해서 다양한 생물을 만들어내는데 인간은 그 중에 하나고 기계에 불과하다. 유전자를 모시고 사는 기계다. 이 책을 얼마나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지 어떤 그 이화여대 교수라고 하는 분은 삶에 대한 회의로 밤을 지새우는 젊음에게 그리고 평생 삶에 대한 회의를 품고 살면서도 이렇다 할 답을 얻지 못한 지성에게 이기적 유전자를 권한다. 일단 붙들면 밤을 지새울 것이다. 근데 이제 이 리차드 도킨스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무엇인가를 믿도록 이끄는 마음의 상태이다. 사실 증거가 있다면 믿음 자체가 불필요하다. 증거가 우리에게 믿음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증거도 없는 터무니없는 허황된 거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여튼 이렇게 유전자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이 진화론을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고 유전자가 자기 복제를 통해서 나타난 게 인간이고 동물이고 뭐 다 이런 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론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생각을 좋아합니다. 근데 저도 궁금해서 이 책을 사가지고 봤는데 한 반쯤 봤어요. 근데 뒤에 가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그러면 이분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그 자기 복제가 가능한 유전자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유전자는. 그거를 말씀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유전자가 이미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창조된다, 만들어진다 이런 거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유전자는 그 유전자라는 분은 어디에서 왔냐 이게 어디서? 그래서 책을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이분이 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곳을 제가 딱 찾아냈어요. 그래서 을류문화사에서 출판된 2010년에 출판된 을류문화사
2010년 출간된 전면 개정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의 57페이지 중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도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생명의 기원에 대한 설명은 아무래도 추측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그 기원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양심은 있죠. 그게 어디서 왔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세게 공격을 하면서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멋지게 써놨지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어떤 이론이나 주장이 과학적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관찰할 수 있고, 관찰을 할 수 있어요.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관찰을 할 수 있고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게 과학인 거예요. 과학. 그러니까 이 과학이 만들어낸 거 많잖아요. 스마트폰도 만들고 망원경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우주선, 어마어마하게 과학이 풀어낸 게 많습니다. 그런데 과학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과학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중에 한 명인 뉴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조개와 매끄러운 조약돌을 찾으며 해변을 즐겁게 거니는 소년과 같았다. 내 눈앞에는 미지의 진리가 가득한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자기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지만 아는 거는 정말 바닷가에 모래 하나밖에 안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학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법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애를 혼내면서 너 앞으로 그러면 정말 혼난다. 그러면 애가 어머님 그 말씀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제가 받지 못하겠습니다. 이 법이 비이성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증명 가능한 영역에서 자기 정당성을 주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알쓸 신잡이라는 프로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이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김상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카이스트에서 물리학 박사를 하고 경희대 물리학 교수하고 있는데 굉장히 유명하고 아주 스마트한 분 같더라고요. 근데 이 김상욱 교수가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요. 무신론자인데 이 사람이 쓴 김상욱의 과학 공부라는 책 276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과학의 방법은 만능 요술방망이가 아니다. 이 문장이 저는 참 좋습니다. 과학은 요술방망이가 아니다. 뚝딱 아무거나 만들어내는. 과학은 명제의 참과 거짓을 따지는데 유용하지만 가치를 판단하는데 종종 무용지물이다. 꽃이 왜 아름다운지 설명하는 것은 과학의 능력 밖이다. 우선 아름다움부터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꽃이 아름다운 걸 과학이 어떻게 증명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 거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이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만능 요술 방망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근데 이제 이분이 또 말합니다. 정의, 사랑, 인권, 아름다움 같은 것은 정의하거나 왜 중요한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정의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 같이 사랑, 인권, 아름다움 이거는 과학의 영역이 벗어난다. 과학의 증명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하기를 하지만 인간은 이런 것들 없이 살 수 없다. 너무 중요한데 과학이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과학적이지 않아. 이 말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초등생 자녀에게 사랑해라고 이렇게 하는데 초등학생이 학교 가서 과학을 좀 배우고 나서 어머님에게 반문하기를 어머님, 아버님 그 사랑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또 이 김상욱이라는 사람이 이런 또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의 짧은 지식으로는 신의 존재가 논리적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참 양심적인 과학자예요. 무신론자인데, 신이, 이거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신이 전능한 존재라면 과학적 방법에 묶여 있을 까닭이 없다. 이야,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더 설명을 잘해주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잘 받으면 뭡니까? 과학적 증거가 없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과학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위축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과학적 증거가 없으면 제가 아내한테 사랑해 하는데 아내가 저한테 과학적 증거가 없어서 모르겠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과학적 증거가 없어서 신앙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실제적인 간증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과학적 증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과학의 틀에 넣어가지고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믿을만하냐 안 믿을만하냐, 이런 거는 비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전도서 3장 11절. 과학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 지성에는,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 한계 너머에 뭐가 있냐? 영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모든 인간에게 다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집어넣어 주신 마음인데, 이걸 억누르지 말고 하나님을 찾을만 할 때 찾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과연 과학적인가 비과학적인가? 둘째 한번 또 생각해 볼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뭐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명백히 보여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로운 신성을 가진 분인가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 속에 이미 훤하게 다 나타나 있어서 핑계할 거리가 없다. 너무 많은 자료가 주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사과폰 회사에서 나온 그 스마트폰을 쓰는데 이게 카메라가요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나면은 옛날에 뭐 있던 웬만한 카메라보다 사진이 더 잘 찍히고요, 아주 가까운 접사를 이렇게 딱 찍어도 정말 초점을 잘 잡아가지고 사진을 어떻게 이렇게 잘 찍는지 몰라요. 이야, 이 사과 하여튼 여러 가지 폰이 있겠지만 정말 요즘 기술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 스마트폰을 사진을 탁 찍으면서 하는 말이, 이야, 이 카메라는 아주 성능이 좋은데 보니까 46억 년 만에 우연의 반복이 만들어낸 카메라구나. 이렇게 하면 이게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씩 가지고 있는 눈, 우리의 눈이 복잡할까요? 이 스마트폰 카메라가 복잡할까요? 우리의 눈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대해서 이 눈 두 개가 있고 뇌에다가 이 온 몸이 있는 인간에 대해서 46억 년에 걸쳐서, 아니면 135억 년에 걸쳐서 우연한 어떤 현상들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나타났다. 이게 과학이다. 이게 이성이다. 종교는 아편이다. 이것이 합리적인 결론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토록 아름답고 신비한 자연 만물을 보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신의 존재와 그 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가, 이것을 느끼고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존재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이 모든 우주의 만물의 기원의 문제는 과학과 이성의 차원을 넘어선다. 믿음의 문제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이성으로 또는 과학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야 할 것처럼 그렇게 애쓸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성과 과학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높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는 신이라면 이미 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 레벨에 있는 어떤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무신론 과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신이 만약 전능하다면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서 못 믿겠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믿음은 과연 과학적인가 비과학적인가? 이제 문제는, 생각해 볼 문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요거 한번 따라 볼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자, 요건 이제 한번 퀴즈. 하나님이 존재하셔. 하나님이 존재하셔. 라는 것을 알고 믿으면, 그것만 알고 믿으면, 이거 혹시 잘못 답할까 봐 겁이 나는데.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살아 계셔. 요것만 알고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윤태민 형제 뭐라고요? 없다는 거죠? 정답, 박수. 그것만 알고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뭘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나는 이제 누구를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됐다. 이걸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만 가지고는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주가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구원받는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냐는 거예요. 한번 이런 질문을 정말 한번 무슨 큰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마주칠 수 있는 상태는 언제냐 하면은 복음을 한번 전해볼 때예요. 10년을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얘기하면 안 믿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막 머리를 막 어떻게 해서 막 집어넣고 싶은데도 안 믿어요.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냐 이겁니다. 믿음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믿게 됐냐는 거예요. 믿어졌냐는 겁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신비라는 겁니다. 신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느냐? 그 구원받는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느냐? 이게 너무 미스테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지금 다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그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데, 제가 최근에 알고 지내도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를 좀 나눠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데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에게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겁니다. 이 믿음의 신비, 이 구원받는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 안 피시고 거기 들어 있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수십 번, 수백 번 듣고 뭐 했을지도 모릅니다만 이걸 자세히 생각하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1차적으로 뭘 들어야 돼요. 그죠? 믿음은 들어야 된다. 옆 사람한테 믿음은 들어야 돼요. 그럼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뭘 들어야 됩니까? 뭘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말씀이 안 믿기는데 말씀을 들어야 믿는 거예요. 그죠? 들어야 믿는데 뭘 듣느냐? 말씀을 들어야 믿는다. 그러니까 뭐 과학적이네, 안 과학적이네, 뭐 어떻네, 저떻네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 들어야 오는데 뭘 듣는 데서? 말씀을 들어야 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문제에서 과학으로 막 예수님을 증명하고, 과학으로 동정녀 탄생을 막 증명하고, 과학으로 부활을 증명하고, 과학으로 창조를 증명하고 막 이래야 될 것처럼, 과학으로 뭐가 안 되니까 막 위축돼야 될 것처럼,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 들어야 오는데 뭘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그 당시에 이제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종이가 발견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말씀은 비싼 양피지에 썼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1인당 집 한 채 값이 되니까 1인당 가질 수 없으니까 교회 회당에 모아놓고 같이 한 명이 읽고 듣고 이랬던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성경에 어디에나 있으니까 들으면 읽음으로도 바꿔도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믿음은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하여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말씀.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도대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 온다. 이거 누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맞죠?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믿음의 수수께끼를 이렇게 풀어라.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들어야 온다. 뭘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온다.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금방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신기하죠? 말씀이 그렇게 안 믿어지는데 그럼 말씀을 어떻게 믿는 믿음이 생깁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정말 오늘 마음판에 딱 새기고, 이걸 내가 그렇게 그동안 무시했는데 이건 진짜 이걸 내가 잘 마음에 새기고 이걸 뼈에 사무치게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옆 사람한테 반말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봤듯이 어머님의 사랑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서 못 믿겠다, 이건 과학을 비이성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훈계 말씀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못 받겠습니다. 법을 비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 신앙은 과학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높고 두려운 분을 우리가 믿는데 뭔 과학을 거기다가 왜 갖다 대냐 이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라 과학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과학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럼 과학을 부정하면 이 자동차며 비행기며 모든 게 다 과학으로 만들어지고 의술, 의학 다 이게 과학인데, 과학을 애써 부정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과학 때문에 애써 위축될 필요도 없고 과학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여튼 진짜다, 참이다, 진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은 말씀에 있다. 말씀.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게 이제 우리가 믿고 거듭나는 현상을 마치, 잘 보세요, 씨앗을 땅에다가 심었는데 그것이 생명이 잉태돼서 자라나는 현상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적 생명을 갖게 됐느냐? 우리 가슴에 뭐가 심어졌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심어졌기 때문에.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 말씨라는 말 있잖아요. 말씨. 말의 씨앗이라고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말의 씨앗을 말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남의 가슴에 말의 씨앗을 뿌리는데 상처되는 말 뿌리고 염장 지르는 말 뿌리고 속 뒤틀리는 말 뿌리고 그런 씨앗을 뿌리지 말고 가정에서부터 자녀에게든 누구에게든 뭐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 말씀의 씨앗.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이렇게 뿌려요. 그럼 저도 사실은 주일마다 또 주님이 호서가 여기다 말씀의 씨앗을 뿌려라. 그럼 제가 이 줄에도 뿌리고 저 줄에도 뿌리고 이렇게 그래 뿌리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비도 오고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싹이 트는 거예요. 또 가정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소중한 씨앗을 뿌려줘야죠. 염장 지르는 말, 짜증나게 하는 말, 후벼 파는 말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톡 심어 놓으면 언제 싹이 터서 생명이 나올지 몰라요. 역사할지 몰라요. 그러면 안 믿는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 뿌린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때는 누구의 때입니까? 1번 나의 때, 2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뿌려놓고 기도하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놓고 나서 이게 싹이 나나 안 나나 또 후벼 파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뿌려놓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기다리게 사랑이니까, 그죠? 그리고 믿는 우리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왜 믿음이 이렇게 안 자라는가? 왜 안 자라겠어요? 1번 체력이 약해서? 2번 말씀이 없어서. 믿음은 말씀이 있어야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뭘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래서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들으면 휙휙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말씀의 씨앗이 이렇게 씨앗이 날아올 때는 착착 다 받아가지고 다 가슴에 다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먹고 이 말씀의 씨앗이 싹이 트고 생명이 되고 해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또 말씀을 전파해서,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를,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